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고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구약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또 아들 예수께서 그 약속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를 수종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결과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율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가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님의 남은 구속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장 정리를 해보십시다.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한다 생각하고 1장 내용은 뭡니까? 서론의 발신자 소개, 수신자 소개, 인사말, 강령이다 하세요. 송령, 강령, 송령이라 하세요. 송령. 그게 끝나자마자 책망 6절에서 10절. 왜 바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 책망. 그 다음에 11절부터 21절까지는 자기가 전한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았다. 2장은 나야말로 참 사도고 내가 전한 복음이야말로 참 진리다, 복음이다. 이거를 어디 가지고 증거합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아무도 내가 주장한 진리 위에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 다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먼저 와서 내게 하해의 악수, 그 다음 교제의 악수를 청했다. 그래서 위치가 다를 뿐이었다. 우리는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 니네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대표자들이 인정한 나는 사도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3장은 그 증거 2가지. 첫 번째 증거는 경험, 갈라디아 성도들의 경험. 니네들이 언제 어렵다 하심의 보정이 성령이 되시오. 그 어렵다 하심의 보정인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막 할례 받고 들어누가 깎아진기 바르고 있을 때 성령이 오더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오더냐? 그래서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경험을 했으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온다. 그 다음에 성경의 증거. 아무리 여러분 사람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경험이 성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나 오늘날 예언이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기록된 성경 위에 뭐가 없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더냐? 아브라함이 막 할례 받을 때에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를 할 때 어렵다함을, 아브라함이 착한 일도 많이 했다지요. 그러나 그런 거 할 때는 어렵다 하지 아니하시고 구속사의 약속을 믿을 때에 네가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성경을 봐도 경험을 봐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느냐 이야기를 했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라 하는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은 지키고 살라고, 물론 동기부여를 위해서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지켜서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뭐 해라고 준 것이다? 범법함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죄를 깨달아서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죄 아래 갇힌다 했지요. 죄 아래 갇힌 바 되어서 막판에는 뭐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로, 이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놈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뭐다?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사장은 실질적 증거되지요. 구원도 못 주고 어렵게 하지도 못하는 텅 빈 창고와 같은, 어디에 머물지 말고, 구원도 못 주고 어렵다함도 못 주고 구원도 못 주고, 좀 더 뒤에 나오는 게 뭐야? 하나님 자녀 되게도 못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상속자 되게도 못하는 텅 빈 창고와 같은 율법에 머물지 말고 빨리 환성해라. 보물 창고와 같은 복음으로 빨리 환성해라. 그 이야기 되지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두 가지 혜택, 앞에 혜택은 이제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다음에 뭐가? 천국의 상속자됨이 어디서 나오니까? 예수를 믿음에서 나오니까 복음에 머물지 말고, 율법에 머물지 말고 복음으로 갈아타라. 이게 이제 실질적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끝까지 환성 안 하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정체가 뭐냐? 아브라함 시기는 하지만은 하갈 자손들이다. 그래서 하갈은 비유로 하면 시내산이 되지요. 그 밑에서 많은 율법주의가 일어났다 했지요. 그래서 육을 따라 난 사람, 지금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육을 따라 난 사람이고, 그 희한하지?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놨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믿음의 자손 같은데, 자들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그 육체와 뭐 성욕, 정욕을 따라서 육을 따라 태어난 것처럼 쟤들은 율법 지키고 지금도 있는 것이 육을 따라 태어난 자들이고,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 하갈 자유자 밑에는 약속을 타고 태어난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야.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이 천하 만민 이방인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온다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남편 없는 자가 남편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자식을 얻을 것이다 했지요. 남편 없는 여자는 이스라엘이 되지요. 어디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우상 섬기다가 자꾸 바알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소박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편 없는 여자가 남편 있을 여자, 남편 있는 여자는 누구야? 이것도 이스라엘이 되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 서방이었어. 그래서 남편 없는 여자가 남편 있을 때 낳은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을 얻을 것이다. 왜? 이것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구속사의 수종들므로 예수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예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도 사라를 봐도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율법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정체가 육체를 따라 난 사람, 시내산의 씨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운명이 어찌 되느냐? 나중에 여러분 이삭이 젖을 뗐을 때에 하갈과 그 자식이, 하갈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뭐 했다 했습니까? 핍박했다 했지요. 그러다가 사라한테, 살아있는 스카이라이프 사라한테 그걸 들켜가지고 사라가 저 서방한테 가서, 여보, 이제 이 종과 종년의 자식은 마세요. 쫓아내세요. 당신 집에 있는 모든 유업을 얘는 이삭과 함께 무르지 못할 것이 되지요. 아브라함이 그 일로 고심했다 했지요. 왜냐하면 사라가 봤을 때는 저기 지새끼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저것도 지씨고 지새끼단 말이야. 그래서 막 깊이 고심하면서 머리털을 뽑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율법을 쫓아 사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인간적인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또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진짜 교단과 교회 안에 바리새인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 하갈 자신들이다. 근원적으로 종자가 틀린 것들이다. 걔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오늘은 5장이지? 방금 말을 흥분을 해가지고 마치 4장을 가르치는 줄 알았다. 오늘은 이제 생활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오늘 요 시간하고 다음 시간으로서 다 하든 못하든 마치겠습니다.
목도 이제 목이고 긴 목이 안 좋습니다. 뭐하다 이래 됐지? 생활편입니다. 삶을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살아내야 될 뭐가 있다?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어디서 끊어지지? 11절에서 끊어지나? 11절까지는 소극적인 삶, 첫 번째 삶인데 그냥 소극적인 삶입니다. 뭐냐?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뭐를 매지 마라?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중간에서 뭐 흔들리고 율법주의로 가지 말고, 그게 소극적인 겉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부터인가? 거기에는 적극적인 삶이 나옵니다. 뭐 해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는 말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뭐 하면서 살아라?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살아라. 이 삶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요. 창세기 49장으로 치면 예수 안에 세 가지 복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 안에 5가지 복, 사명과 교회 봉사다 있지요. 이 안에서 더 깊은 복을 누리려면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은 다시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막 네 쪼대로 살지 말고 자유를 그 표현은 뭐라고 해놨어? 13절 한번 읽어봐.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뭐해라? 종로로 되라. 그러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섬기면서 살아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섬기면서 살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그 남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나? 먼저 안 됐으면 할 수 없는 게다. 자, 소극적인 겉면 할 일.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유대주의, 율법주의자와 그 다음에 기독교는 다르다 이지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의롭다 함의 근원, 구원의 근원을 어디에 뒀다 했습니까? 좀 다르게 말해봐. 그래, 그 말이 맞는데 그걸 다르게 말해봐. 진짜 두드려 패고 싶네요.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유대교는 의로워지는, 의롭다함을 받는 기원이나 근원, 또는 구원에 이르는 기원이나 근원을 어디에 뒀다고? 사람에 뒀습니다. 조금 더 좀 확장해서 말하면 사람의 행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네가 이 율법을 지켜라, 너도 의롭다라는 것을 전제에 깐 말입니다. 사람이 전적 부패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율법대로 살아라고 613가지를 준 거야. 여러분, 10가지도 못 지키는 우리한테 613가지를, 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라니까 자유가 있어 없어? 그래서 율법주의를 그냥 만화로 표현한다면 이렇다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산 것도 아니야. 100분의 1도 못 살았는데 심정지가 올라간다 지금.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의 기원이나 근거,
구원에 대한 기원이나 근거를 어디에 두었어? 하나님께 두었어. 조금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에 두었어. 그래서 야, 내가 네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 큰 민족과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과 그 땅에 내 자손 예수를 보낸다고 약속했다. 그 예수가 와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세대에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자기 몸띠를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다. 이거를 믿을 때에 네가 의로워지고, 왜냐하면 죄 없이 신 예수가 네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식당에 갔어. 가겠지. 갔으니까 저래 찍겠지. 내가 식당에 갔어. 근데 윤성보를 만났어. 그래서 하이 잘 있었나? 대상포진 어떻노? 뭐 이러고 이제 윤성보 뭐 이제 사업은 잘 돼가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 이제 집사님이 간대. 그 잘 가 있어. 그러고 이제 이경이하고 빠이빠이 했어.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윤성보하고 이경이가 이제 내 밥값을 내고 갔어.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다시 밥값을 내나 안 내나? 어느 생또라이가 다시 밥값을 낸다더노. 예수가, 죄가 없으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게 여러분 원래 뜻 중에 하나가 지불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죄값을 다 지불했다. 네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렵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증거 있나? 없을 것 같나? 뭐고? 성령이다. 얘다 받아보라 이라고 믿자 말자 성령의 셀이 부어지 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유대교회에 의해서 비교해서 볼 때에 정말로 어마무시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어. 완전 자유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 그러므로 네가 할 일도 있다. 너는 뭔가를 새롭게 하려 하지 말고 이 자유, 이 믿음으로 얻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네가 누린 이 자유를 굳게 붙잡아라. 굳게 붙잡고 끝까지 가라. 중간에 종의 멍에를 메푸지 말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갈라디아 문제가 그 문제 아이가? 놈의 새끼한테 쏘가가지고 다시 여러분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 아이가? 그래서 이 자유 위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가버리라.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뭐를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일이지만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다시 받는다면, 할례를 받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받아? 요즘은 세례를 받네. 맞나? 물에 빠지는 건,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 뭐 목욕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다른 삶입니다. 그 여러분 물에 빠졌다가 다시 티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왔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치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해야 되지요, 헌금생활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지요. 뭔가 여러분 내가 세례받고 세례받았다, 나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이 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삶하고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다시 할례를 받았다라면 이거는 여러분 할례 받는 데서, 복용수술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뭐 할례 받은 거하고 이건 의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았다라는 말은 나는 유대인이다라는 말, 나는 유대교로 돌아갔다. 하나님 백성이기는 맞는데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구약의 하갈에게서 나는 유대교로 시내산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내산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유대교에 속한 모든 종들에게 율법은 요구합니다. 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 아래 있을 줄 알아라. 항상 지켜라. 레위기 18장 5절.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을 것이다. 신명기 27장 26절. 그래서 만약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에서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종의 멍에를 입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라는 말은 내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 대하여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혜택이 뭐야? 죄사함. 다르게 말하면 어렵다함. 두 번째가 뭐야? 구원의 이름. 세 번째가 뭐였어? 자녀됨. 네 번째가 뭐였어? 천국의 상속자됨. 그 중간에 껴있는 게 뭐였어? 2장 20절의 삶.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남은 삶을 살아드리는 삶,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삶, 이런 복들에게서 완전히 나가리 된다는 겁니다. 나가리 됐다 이 자식아.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거 나오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가 준 모든 혜택에서 나가리요. 할례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자체가 할례로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이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럼 유대인이라는 선포면 선포에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자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으리라고 율법 전체를 지키라고 요구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뭐를 가진 자니라?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앞에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 자들이 삶을 이야기했다면 4절에는 너희라 해서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여. 4절까지가 연결되네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장로님, 디카이오 뭐? 디카이오는 이제 어렵다함인데 그게 여러분 뭐 2인칭 복수 수동태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여러분,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이걸 그래도 한마디로 말하라면 내가 이때까지 씨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율법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 지금까지 떠드는 말이 뭐야? 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니다. 증거를 댔습니다. 야, 너희들이 옛날에 경험했잖아. 언제 성령을 받았냐? 성경은 언제 어렵다함 하더냐?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 깨달아서 죄 안에 가두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럼 율법은 뭐 해주냐? 죄 깨달으라고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준 거야. 예수한테 갔을 때의 어렵다함, 그 다음에 여러분 뭐 구원, 예수 안에 갔을 때의 뭐야? 자녀됨, 예수 안에 갔을 때의 유업이 상속자가 되진다. 이때까지 머물지 말고 실질적 증거, 복음으로 갈아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많은 자면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는 혜택에서도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계속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간섭하고 살아가실 것인데 그 삶에서, 그 교제에서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끊어지고 떨어진 것이 전부 다 현재형일까요? 과거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미래형일 것 같아요. 과거형이다, 과거형. 미래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율법 안에 거하려고,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은 자는 앞으로 끊어진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끊어진 놈이다. 왜 이때까지 씨부리는데? 걔들은 하갈 새끼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자들이다. 근데 지금은 뭐라 하느냐? 이 말까지도 했는데 지금도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이미 떨어졌다, 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내가 보기에 우리는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앞에 2절, 3절, 4절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보다는 우리는이라는 게 낫겠지요.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뭐를 기다리는 자다? 의를 기다리는 자인데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최종 선언을 말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너는 의인! 이렇게 하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아까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했잖아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공개하고 발표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최종 어디에 섰을 때에, 봐봐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히브리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티 나온 것들은 60만, 그 티 나온 것 중에서 끝까지 광야 40년길을 이기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동일한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2명, 요수아와 갈렙. 그 사람 하나하고 개 하나하고 둘이 들어갔네. 갈렙이 개란 말이 되죠. 그렇네. 그럼 중간에서는 주를 시험하다가 뭐 어쩌다가 원망하다가 뭐 하다가 다 떨어진 거 아닌가 봐. 그래서 의의 소망은 어렵다 하심의 소망으로서 최종 판결을 말합니다. 너 의인이었다. 너 앞으로 의인이 누릴 모든 복을 누려라 하고 천국에서 주님 심판대 앞에서 두드려 줄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기다. 다른 데서 안 나온다. 오직 믿음에서 나온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똑똑한가 이해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막 복음이 전거돼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럼 막 누군가 복음을 씌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참 희한해. 똑같은 사람이 한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놈은 알아듣고 믿고요, 어떤 놈은 못 알아듣고 믿는데 20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이렇다 해.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좀 띵해요. 이해력이 좀 느려요. 이해해 주세요. 너무 그렇다. 그 이해력이 느린 게 아니다, 야. 이해력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똑똑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력이 더뎌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믿어지는 거고, 안 역사해 주시면 안 믿어지는 거고, 역사해 주시면 들리는 거고, 안 역사해 주시면 안 들리는 기다. 멍하게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귓구녕을 파주시고 뚫어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덤비야지. 벌써 시작부터 부담스럽다. 오늘은 얼마나 오래 할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골로 가는 기다 그냥.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띠켜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서 최종적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했지요. 왜 그러느냐? 그 가르가 있나 혹시? 없나?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가르 있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봐봐, 믿음으로 말미암는 최종 의의 선언하심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뭐가 없다? 효력이 없다. 할례 받은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이나 뭐가 없다고요? 효력이 없다. 효력이라는 말은 힘이라는 말입니다. 힘, 능력. 그러면 힘, 능력은 뭐냐? 어렵다 하실 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이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할례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어려워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효력이 없어도 믿음뿐이다. 수식을 다 빼보면 믿음뿐이다. 믿음. 오직 믿음만이 나를 어렵게 하고, 오직 믿음만이, 그렇죠, 나를 구원해 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실 그 의를 기다린다 했지요. 그러려고 하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믿음인데 어떤 수식을 이제 붙여볼까? 어떤 믿음이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역사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역사하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역사하네가 뭐야? 누가 여러분 자꾸 마귀짓을 하면 역사하네 이래 원래 옛날 사람들 이 말 많이 들었지? 안 들었나? 아이고 저 봐라 또 역사한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지랄하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 역사하는 믿음은 활동한다, 아니면 일한다, 행한다가 낫겠네. 행하는 믿음. 히브리어로 하면 아사. 행하는 믿음. 그 여러분, 요거하고 13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되라 했지요. 종로라는 게 섬기는 삶이 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네가 최종적으로 어렵다함을 딱 받고 그 심판대 앞에서 딱 받으려면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되지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두 번째 삶을 여기에 살짝 언급을 해놨습니다.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믿음은요, 진짜 지가 성령을 받았으면 검증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게 애매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사회 안에서는. 그래서 저 뒤로 내 믿습니다, 이거는 참 믿음인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검증이 뭘로 성령으로 일단은 나타나고요. 뭐니 해도 보정이 성령이 됐으니까 성령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얘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즉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있냐는 겁니다. 마지못해 지로는 언제 하려고 그러는 거 모르겠네.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이 있다 해서 막 억지로 막 눈물로가 아니고요, 정말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 해지겠지.
저도 제일 힘든 시간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 제일 좋은 시간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그래 우리 아들이 옛날에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빠 목회해 볼까? 그래서 내가 야야 대통령 되는 것보다 아니면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것보다 그게 더 하고 싶거든 해라. 그마이 좋은 일이 없다. 야야 그냥 한번 해볼까 싶거든. 절대로 하지 마라. 딴 일 해라. 이마에 힘든 일이 없다. 우리 집사람하고 정혜님 전사가 가끔씩 이제 내 방에 가끔씩 들어온다니까 이상하게 나네. 가끔씩 내 방에 들어오는데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쉬라 좀. 아주 뭔가 당신은 우리 집사람도 아닌데 당신은 왜 오만 인상을 쓰고 앉았어? 아니 왜냐하면 내가 마치고 내려가면 책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다리 좀 뻗어라. 다리를 왜 뻗냐? 당신 같은 마인드로 살면 2만 년은 살겠다. 그 이제 정현준에서도 바꿔주고 오면 아니 목사님 방금 끝났는데 조금 쉬시다가 하지요. 여러분 뭐라 해야 되지? 뭐 억지로 해라 하면 하겠나? 나는 진짜 얘가 진짜 하고 싶으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밀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냥 해본 소리면 접어라 야야. 인가에 할 짓이 아니다. 내가 이게 이게 그 뒤에 말입니다. 야야 인가에 할 짓이 아니다. 근데 하고 싶어서 하면 해라. 정말로 이만한 일이 없다. 이만한 기쁨이 없고 이만한 상급이 없고 정말로 좋다. 해라. 그 정말로 최고의 제약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면 해내는 거고 사랑이 없이 억지로 하면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정신적 노동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사랑으로 하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자유를 얻었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또 천국에 갔을 때에 네가 최종적으로 너 의인 이렇게 의의 소망을 기다리거든.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종적인 의인이라는 의의 소망을 주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래서 입으로 조디로 씨부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한다. 요새 애들 뭐 맨날 이건 거 하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해드리는 믿음, 섬기는 믿음, 이것만이 내 믿음을 확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은 다름질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령의 증거도 받았고 그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가면서 잘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유대교 거짓 선생한테 쏘아가지고 율법주의로 돌아가 본 겁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책망합니다. 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디 누가 너를 막아 진리를 순종케 못하게 하더냐.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기가 명단 내라는 말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가 예수를 믿고 행함으로써, 사랑으로서 행하는 뭐를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반드시 뭐가 있다?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단이 와서, 어떤 경우는 핍박이 와서, 어떤 경우는 해태다니까. 갑자기 나는 이제 옛날에 잠언에 보면 해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은 게 내 기억이 나가.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해태라 할 때. 그래 이제 내가 게을렀어. 또 어떨 때는 어떤 제유혹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다름질 하려 하면, 사랑의 수가 있는, 행위가 있는 다름질을 하려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려 하면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다름질은 마라톤에 비유한 거지요. 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리는 것을 마라톤에 비유한 겁니다. 반드시 방해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추석인가 뭐였나? 설이었나? 최근에 우리가 지냈던 게 뭐야? 추석이었나? 추석에 이제 가면서 시연이하고 보러 갔나? 집사람하고 시연이하고 이제 1914년 보스턴 마라톤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걸 보러 갔습니다. 그 누구였지? 송기정이 말고 그 송기정이가 키운 제자 하나 있었잖아. 왜? 예? 이봉주? 이윤복? 아닌데? 이순복? 서윤복 맞는 것 같다. 이윤복이는 다른 사람인가? 서윤복 그 마라톤 돼서 찬영이하고 갔네. 찬영이하고 저 사람하고 갔네. 그 찬영이하고 옆에 있는데 울지도 못하고 눈물은 나고 진짜 막 힘들더만. 그래 계속 울면서 봤습니다. 이제 마라톤 막 뛰는데 그 막판에 개 한 마리가 튀 나오잖아요. 오직 성경만 봤는가 봐요. 아무도 모르네. 여러분, 막판에 얘가 이제 한국 대표로 이제 보스턴 마라톤은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은 다 아는, 소가인밖에 다 아는 진짜 유명한 마라톤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 아마추어들도 거기에 출전하려고 이렇게 돈도 좀 모으고 이렇게 살다가 그때가 되면 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이제 그때가 2회 때입니다. 2회 때. 송기정이가 이제 마라톤 해가지고 우승을 했잖아요. 우승하고 나서 그 주는 꽃다발인가 화분인가 이것 가지고 일장기를 이렇게 가리잖아요. 너무 창피하니까 자기가 우승하고도 이렇게 일장기를 가리고 대가리 푹 숙이고 일장기 이렇게 가리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잡혀가서 신문도 받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막 술이나 처먹고, 왜냐하면 내가 일본 이름만 높였다 이래가 술이나 처먹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보스턴 마라톤에 한 놈을 발견한 거야. 이제 그걸 키워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거기 참가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있는 거야. 내야 돼. 그거를 백성들이 이제 알고 십시일반 거다 준 거야. 이제 이게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진짜 백성 피를 가지고 이제 참전한 거야. 참전했는데 태극기를 달고 못 뛰고 미국 국기를 달고 뛰라는 거야. 얘가 열받아가지고 나는 안 한다. 그거 다시 돌아갈라인 거야. 그러면서 불뚝성질 내지 말고 임마 잘 설득을 해보자. 그러고 이제 설득한 게 내가 옛날에 마라톤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일장기를 가졌었다. 우리나라 이름을 내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훈련시키고 훈련하고 왔는데 다시 미군기를 달고 뛴다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이제 거기 대사들한테 이렇게
미쳤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제 어쨌든 그 태극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이제 뛰는데 얘가 이제 앞에 선배니까 가르쳐 주는 거야. 너 임마 오버페이스 하지 마라. 그럼 뒤에 지친다. 적당하게 한 2코스에서 뛰다가 두 번째 그룹에서 뛰다가 나중에 어느 코스에 갔을 때에 한 3분의 2쯤에 갔을 때 속도를 내기 시작해라. 그 3등 했던 애가 같이 뛰주대. 그까지 같이 뛰다가 이제 나는 못 뛰겠으니까 니는 여기서부터 출발해라 해주고 지는 처지가 10등, 11등인가로 들어왔고 얘는 이제 끝까지 이제 뛰는데 그 1, 2등, 1, 2등 이렇게 뛸 때 개가 와가지고 뛰어들어 본 거야. 그 실제로 그 개 뛰어든 사진도 있대. 그런데 이제 뛰어드니까 애가 자빠지면서 다리에 이게 뭐야 긴장, 근육, 이완 뭐 이런 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 못 일어나대요. 뛰는 중이라서 벌써 뭐 30 몇 킬로를 뛰었으니까 애가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 뭐 기댕기고 어쩌다가 그래 결국 뛰가지고 다시 1등하는 뭐 그 내용인데 거기서 우승했어요 얘가. 그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람쥐에 비유했는데 다람쥐이 마라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라톤은 여러분 BC 490년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 때는 이미 AD 때니까 갈라디아서 기록될 때는 벌써 500년 전에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42.19 100m에 비유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에 비유하는 겁니다. 네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종래의 의의 소망, 네가 의인하고 심판대 앞에서 최종 합격을 받으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섬기는 믿음이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방해 안 하면 직무유기지. 무슨 말인지 아나? 반드시 방해한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깨드냐라는 말은 방해거리가, 명단을 내놔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해거리가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 줬나 왜 자빠졌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듣게 봐. 너희의 권면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생이 와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도 믿어야 되고,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야? 예지예정하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면, 아줌마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그래, 당신이 지금 누구겠노? 만 명 깨우면 9,900명은 안 졸았다 한다. 얼른 가서 서서 들어라. 뭐 하다가 이래 됐지?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그 권면이 나온 게 아니면 누구한테 나왔단 말이야? 마귀 새끼한테 나왔단 말입니다. 바울은 야, 너가 신앙으로 다름질하면 반드시 방해거리가 있다. 그게 사람이든 핍박이든 뭐 네 안에 있는 해태든 뭐든지 간에 방해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갈라디아 성도들 같은 경우는 뭐가 방해했다는 거야? 그걸 율법주의가 방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방해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나온 게 아니면 마귀한테 나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사단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 뒤에 역사하는 게 사람이든 뭐든 사단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럼 이 말을 들었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편지글을 읽고 있을까이가? 읽을 때 그 거짓 선생들도 그거 있을까이가? 와, 이 새끼 너무하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면 마귀한테 나왔다는 말인데, 그럼 우리는 마귀의 도구란 말이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이가? 10절 9절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못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맞지요? 살아있는 세포라서 계속 번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룩이 세 가지에 비유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누룩에 비유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할 때 겨자씨 비유, 작은 게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 누룩 비유는 자라는 방법입니다. 한 덩어리가 누룩이 커져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가로수말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분리돼서 그거를 배운 데가 교회 안에 요즘 셀교회나 가정교회입니다. 6명에서 다시 분가하고 이게 그 마태복음 13장의 원리를 배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업이 이게 뭐야, 이거? 다단계입니다, 여러분. 다단계가 돈이 개입돼서 그렇지 원리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원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욕심이 개입돼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단계는 경영 철학만 놓고 볼 때는 최고의 경영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이나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와 교훈을 누룩에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맞나? 예를 들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할 때는 교훈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죄를 또 상징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교훈이겠지요. 율법도 지켜야 돼, 오직 믿음으로, 아니면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이런 교훈들, 이런 것들은 초장에 지금 딱 강하게 잡지 못하면 온 교회를 장악해버릴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얄짤이 없습니다, 여러분. 10절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얘들은 이미 다른 마음을 품었뿐나 안 품었뿐나? 아니 품었으니까 1장 6절에서 인사말 끝나자마자 책망을 했을까 아이가? 그 다음에 어리석도다 이 밥통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뭐 이렇게 욕하는 거 아이가? 7절에도 5장 7절에도 7절 맞나? 너희가 잘 다름질 하더니 누가 너희를 깨드냐고 지금 욕하고 있는 거 아이가? 그래 놓고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야? 막 넘어가려 하다. 이미 지금 이 일에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막 다 넘어가 붙는데, 이 말은 다시 돌아올 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봐봐라, 미래형으로 쓰였잖아.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아니할 줄이 미할료가 미래형으로 쓰인 거지요. 한번 봐봐. 품지 아니할 줄이 미래형이다, 그 사전에. 맞지? 미래형으로 쓰였잖아. 그러니까 이미 갔지만은 뭐 할 줄을, 돌아올 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가 있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확신한다는 겁니다. 이미 얘들은 갔지만은 자기가 이 편지 쓰고 있는 것도 어떤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라 하지? 봐봐라.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여러분 범죄했다고 해서 은사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게 더 무섭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부르심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예를 들어서 사람도 때려 죽이고 바세바도 채우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지옥 갔나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말이 영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정한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했거든. 영화롭게 한 게 천국의 영광을 입히는 거면 고전에 성화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단계가 있다고? 끌고 간, 또 견인이라는 어떤 이 제도가 있습니다. 끌고 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더 성화시킬 것이고 더 끌고 가서 마침내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이거든. 우리 사사기 이제 지금 삼손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삼손 참 누구보다 기대를 자아내게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사실 누구보다 실망을 또 이제 결과적으로 받았던 사람이고, 근데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견인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을 돌릴 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한 놈들은 심판을 받아라. 누구든지 심판을 받아라.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이거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의 옛날에 제목이 뭐였지? 하긴 네 태어나기 전에 했나?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죄와 타락은 아니고 죄와 심판인 것 같은데. 죄가 타락이지 야. 죄와 타락이었나? 세 가지로 했었나? 죄와 타락, 심판 이렇게. 여러분 이제 3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타락이고요, 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심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봐봐라. 이 모든 죄를 계획했던 사단이 15절의 심판을 받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어떤 사본은 사단아 써놨습니다. 사단아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 사단, 뱀 안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에게 주신 벌이고요. 14절에 뱀은 너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배로 다닌단 말은 옛날에 뱀이 다리가 있었단 말이지요. 옛날에는 뭐 진해나 아니면 뭐 도마뱀이나 이런 것처럼 다리가 있었을 건데 없어져서 배로 다니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것은 배로 다니니까 대가리를 너무 쳐들어보면 이게 밀지를 못하고 나가려면 대가리를 숙이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먼지, 티끌 이게 다 아담이거든요. 흙이 들어올 것을 말합니다. 막 다니면서 흙을 쳐먹는 게 뱀이 받은 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죄 지었던 당사자도 남자의 벌, 여자의 벌 이런 게 따로 있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봐봐라. 죄를 지은 놈만 터지는 게 아니라 죄를 짓도록 유도한 놈도 터진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봐봐라. 너희 중에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일어나 온갖 기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거든 돌로 쳐 죽여버려라. 이걸 법으로 만드신 것은 죄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인 자도 터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끝끝내 돌아올 줄 믿는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미혹해 한 놈은 저주를 받을 기다, 심판을 받을 기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이게 전제가 뭐야? 옛날에는 지만 할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지도 할례를 증거하고 살았단 말이야. 지도 율법주의로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전도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옛날에 가는 데마다 회당 세우고 교회 세우고 했잖아요. 유대인들도 유대교를 많이 전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할례를 전하고 다니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옛날에는 기독교로 오기 전에는 할례를 많이 전가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할례를 전가하고 다녔다면 그 말이지요. 옛날에는 다녔단 말입니다. 근데 할례의 무익함을 깨닫고 율법의 무익함을 깨닫고 나서는 할례 전하는 거 적고 지는 기독교로 뭐 했습니까? 갈아탔습니다. 갈아탔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복음 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은 유대인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은 유대인이요, 십자가의 걸림돌은 유대인의 핍박이요, 십자가의 걸림돌은 유대인의 박해입니다. 물론 사단의 도구지만은 사단이 유대인을 도구로 삼아서 오히려 로마는 법치주의입니다. 로마는 무슨 주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 사람한테 고발대가 재판받았을 때 로마 사람들이 이 재판에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냥 포기해버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은요 법치주의입니다. 딱 법에 의해서 재판. 그때 당시에 법치주의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그때 당시에 뭐 했겠노? 그 신라시대네, 신라시대. 그래서 사또 뇌물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죽는 곤장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거 누구 종교 문제인데 내가 왜 관여해야 되겠노? 살인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딱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얘들은 법치주의니까 예를 들어서 헬라인이 고발했나 아니면 뭐 소수민족이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딱 법대로 재판해보고 잡보는 거야. 법치주의에서 어긋난다는 보고가 자꾸 왕한테 들어가면 가이사가 잘라버리는 거야. 로마로 다시 해수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얄짤이 없는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십자가의 방해가 누구였느냐? 유대인의 박해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정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자기는 여러분, 자기도 할례도 전하고 복음도 전했으면 자기 이때까지 유대인들한테 핍박 안 받았을 겁니다. 동족의 위험이나 강의 위험이나 뭐의 위험이나 이런 거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도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할례를 안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는데 이것만 전하느냐? 무익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의롭게도 못하고 구원도 못 주고 하나님 자녀되게도 못하고 천국의 상속권도 줄 수 없는 이 할례와 율법을 내가 왜 전하냐?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밥벌이하러 다니나? 그래서 이 핍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하는 것은 이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전한다는 것을 역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혼미하게 하는 자가 누구야? 율법주의자 아이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봐야 되고 뭐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 야,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거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구원을 주거든. 와, 할례만 받노? 그냥 다 자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Why don't you 다 자르지? 야, 뭐 약간 표피만 벗기지 말고 그냥 다 잘라버려라. 깔쌈하게. 태국 보내드리면 되겠네. 태국 보내드리면. 태국 자르는 기술도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는데 태국으로 보내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욕이기도 하고 그렇죠.